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졌던 그 출애굽의 감격과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내시어 건너게 하셨던 그 감동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왜 사라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과 그리고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 얻은 감동이 가짜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져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함께 희석되고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은 크든 작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2달하고도 15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서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2달 보름 전만 해도 감동하고 감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고백했던 그들인데 지금은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론과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찬양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지금 2달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원망하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3절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약속대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이른 밤 이슬과 더불어 내려주신 이 만나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 선물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선물이야 하고 주었을 때 받은 사람이 어머머머 너무 멋이다. 이거 나 위해서 만드는 거야? 만들었어. 뭐 고마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만들어서 전했는데 받는 사람의 반응, 이게 뭐요? 에이씨, 선물? 이게 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에요.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 하나님이 저녁에는 내출하기로 이른 새벽에 밤 이슬과 더불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서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이게 뭐요?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해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역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답을 내놓습니다. 15절이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요, 이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양식을 주셨을까요? 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주셨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시지 않고 이를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입니다. 그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은 단순히 한 끼 양식으로만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일용할 양식, 이 신령한 이 양식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있어서 만나를 신령한 양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취하면서 단순하게 한 끼 양식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심히 줄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줄이셨더라.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심히 줄이고 계셨지요. 이때 그 약한 부분 마귀가 공략합니다.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일용할 양식으로 유혹한 것이지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말씀 곧 아실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32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일용할 양식에만 국한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또 뭔가 맛집 가져가지고 맛난 음식을 사오시지 않으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레시피를 알고 계셔가지고 또 음식을 또 만드시지 않았는가? 뭐 이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뭘까? 얼마나 귀가 쫑긋하고 눈이 동그랗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보고도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보고 말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향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사는 불행한 인생은 아닙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잠을 자면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가 은혜임을 볼 수 없고요, 믿음의 잠을 자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믿음의 잠을 자면 그 소중한 믿음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면 도적질 당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복도 다 도적질 당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말씀이 뭐냐 원망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는 아니 되겠고, 믿음의 귀를 열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배한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있노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멋진 고백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